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 소중하죠. 저기 등골이 좀 켜줄래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삶이었는가 대충은 알지요. 그런데 좀 더 딱 하나만 포인트를 갖고 갈게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이 오는 장소가 그 비둘기 고개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그 길목에 비둘기 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전했던 곳이에요. 최후의 항전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우리는 한 2,000명 정도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한 1,000명 정도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서 이제 그 기록에 가면 지나갈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보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형의 근처가 어디냐면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가나거든요. 근데 가나에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는 무슨 의미라겠죠? 기쁨이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어, 포도가 많이 나와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역에 보면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거기가 아니라 실로예요. 근데 가나에서 한 이유가 그 십자가형의 고통, 십자가형의 아픔, 그 저주가 있었던 곳을 예수가 기쁨으로 그걸 바꿉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거기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기쁨의 첫 번째의 사역을 가정과 친척과 그리고 저주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 성전에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3일길을 가다가 못 찾았잖아요. 갔다가 이제 없어 하루 가니까 그래서 3일길을 헤매다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이 받드시더라 이 단어는 약간 조금 더 첨가된 단어인데 순종을 하는데 계속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에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순종의 대상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 누가 뭐라해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가정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남편, 아내,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발밑에서 듣다. 그 사람 무릎 밑에서 듣다라는 뜻이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어? 지난주에 만화처럼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섬겨주는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삶은 그랬죠. 그런데 주변의 삶은 어땠을까? 마가복음 6장 33절. 야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이건 친척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친척들이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마리아의 아들 누구죠?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가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 이제 예수님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목수가 아니냐. 근데 원래는 고대 시대는 그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가문의 혈통이었고 그게 효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불효자다 이놈 이런 뜻이고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것도 형제들을 돌보지 아니함.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몇 명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배척한다.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말에는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졸아요 하는데 그분이 있어요. 꼭 졸아. 꼭 졸아. 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근데 안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 근데 왜 영혼이 죽는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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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의 내용들을 6장 3절의 내용을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뭐였더라?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였더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척들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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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더니 미쳤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걸로 본 거죠. 뭐요?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기적과 기적을 베푸는데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거부하는 친척들. 예. 그러면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의 모습.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믿지 않는 예수. 우리 가정이요. 예수를 전체로 믿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예.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제대로 다 믿는 가정, 솔직히 우리 교회도 몇 가정 안 되죠. 예. 목사인 저희 가정도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정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지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목회를 해.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뭐 교회 와가지고 저 목회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내 일생에 그런 얘기 듣고 정말 힘들었던데. 그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요 짱 힘들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쉬운 일부터 해야 돼요? 어려움부터 힘든 일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도 전도하는 건 쉬워. 맞죠? 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가족에게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쉬운 거부터 해야 돼요? 어려운 거부터 해야 돼요? 예. 지인은 쉬운 거부터 하고 나는 어려운 거부터 하라고 그래.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가족 구원 못 시켜도요. 기죽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도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때,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도 믿지 않고 친족들이 거부하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요. 예수님을 불러요. 가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다라는데 우리는 뭐 어때요? 힘들죠. 당연하지. 근데 가족이 다 믿는다는 건 기적인다는 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부터 그랬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다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겨우 그렇게 많은 아들, 딸 중에 믿었던 아이가 딱 2명이요. 누구?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다고요. 그 많은 아들, 딸들 중에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근데 그 둘도요, 하나는 또 나의 이름이야. 하나는 엉망이요. 또 하나는 죽었어. 겨우 있는 게 셋. 셋은 하나님 주셨는데 셋이 어떻게 살았나 또 기록도 안 나와 있어요, 제대로. 예, 가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그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좀 부를 때마다 조금 꺼려요. 무슨 찬양이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꺼리냐면 한상에 둘러앉아.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상에 둘러앉아 밥 먹은 적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혼자 먹는, 사모님한테 막 가끔 정말 많이 혼나는데 혼자 먹을 때가 너무 많아. 예.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뚜막에 앉아가지고 대충 먹고. 음. 제가 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옛날 곤노라는 게 있어요, 곤노. 그죠? 거기다가 바로 니네 모르지? 그 있어 전기로 아니 그냥 아주 막 기름으로 해가지고 막 튀겨 먹는 거 있어. 미안해요. 아, 근데 거기다가 찌개를 딱 끓여놓고요. 이거 있잖아, 막 심지에 올려가지고 하면서 키워. 그래놓고 이렇게 못 기다려, 성질이 또 급해가지고. 그 먹다 보면은 그때가 끓이네. 진짜 끓여. 그럼 밥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습관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 아침에 일 안 하면 아버지 일찍 일 나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일 나가시고, 없어요, 식구가. 겨우 막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내하고 그 뺀질이 동생 하나 밑에. 아,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나 또 부러운 게 뭐냐면 온 식구가 제대로, 그때는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었거든요. 초종 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음, 교회 옛날에 땡그랑땡 하고 초종 치면 그때 자 우리 아버지 가야지요. 눈에 있다. 알았어. 재종 치면 그때 일어나. 그때 가시네. 그러면 설교 중간. 그다음에 제일로 먼저 나오셔. 축도 딱 끝나자마자 왜 빨리 나가시면 목사님 인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가정이었다고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장자로 쓰셨어요. 저를, 저희 가정에, 가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귀신 봐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기도 생활을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되게 겁이 많으셨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서는 걸 보고 불을 파고 들어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었죠.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가셨을 때 저희 굴 부신 분도 계셔요. 아, 나중에 이제 보일러실 밑에다가 기도실을 했다는 거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내 아들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예,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쉬운 것부터 해 나가면 반드시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남편도 어렵지만 자녀들이 어려운 것 같아. 맞습니까? 자녀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어, 또 고개를 끄덕이네.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긍정적인 말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보시면서 위로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친척들도 동생들도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뭐 그중에 두 사람이지만 여기 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 마리아. 그 다음에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거기 보면 두 사람 지목해 볼게요. 요셉하고 시몬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야고보하고 누구요? 유다는 달랐어요. 유다는 누구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요. 유다서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 야고보서는 한 장 어디로 갔어? 승천해 버렸나 보네. 몇 장이 나 깜짝 놀랐다 지금. 몇 장이요? 5장. 5장.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이고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를 뭐라고 했냐면 낙타 무릎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릎으로 살았대요. 근데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야고보서의 첫 장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그다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종 야고보. 야고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먼저는 주님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종이래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뭐예요? 동생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는데 기적을 얘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 있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계속 선포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12지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장 4절 읽어주실래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누구예요? 예수님.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라는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그 외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유독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단 말을 선포합니다.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유독하게 여기다가 뭐라고 넣었어요? 누구에게 보였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기를 종이라고 선포했던 이유는 뭐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아들의 방을 향하여 아침마다 선포하고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왔어요. 부활의 주여 만나 주옵소서. 제가 월주 예배의 첫날 헌금의 첫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예, 누가 뭐라게도요. 기나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하게 해주십시오. 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전에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어떤 예수? 그렇죠.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그냥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주여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여 부활의 주님이여 만나 주옵소서. 첫째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첫째는 우리 가정을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형님 가십시다. 왜 여기 있습니까? 하고 찾아왔던 그 야고보도 누구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한마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자기는 동생이 아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 한 달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찬양 드릴까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